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9장의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는 내용과 함께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남유다의 죄악을 또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남유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이유가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았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인데요. 사탄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것, 죄를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한 겁니다. 3절에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의 삶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술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너희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대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됐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선과 악을 가리고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게 소송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재판에 공의가 없답니다. 진실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거짓된 판결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힘없는 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공의가 상실된 거죠. 바로 이 남유다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5절에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품고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독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상처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내 이익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만 잘 되고 이게 내 유익일 것 같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모두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될 것이다 그 말인과 똑같은 겁니다. 남을 해하면요 내가 배로 해를 당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품고 너희가 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을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패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는요 분명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이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이 이스라엘의 거짓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통이 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힘이 약해서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평강도 모르고 정의도 모른답니다. 굽은 길을, 잘못된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결국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 때문이야 그 말이죠. 내가 그 문제를 네 스스로 만든 것이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떤 고통,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잘못으로 내 죄악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이 세 가지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100% 내게 유익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요. 내 욕심으로 오는 시험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사탄의 미혹으로 오는 시험은요. 피해야 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오는 시험을 우리가요. 어떻게 되면은 거기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주는 시험은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결국은 자신을 유혹하는 일에 자신이 망하는 일에 결국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9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백해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없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으나 빛은 없었고요. 어둠을 헤쳐나가기 원했으나 어둠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그랬냐면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지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맹인같이 눈 없는 자같이 상황은 환경은 밝은 대낮이라도 눈이 어두우니까 넘어진다 그 말이죠.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자신의 문제였다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리석음을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울고 그래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회하고 그들이 울어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나는 압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은총입니다. 은총.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질 때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은총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투성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스러운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때요, 제일 먼저 내 죄악을 발견하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게 내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밀려옵니다.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도다.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니까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것, 자기가 공의롭지 못한 것,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모두 내 문제였다 그 말이죠. 이것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5절에요. 성실이 없었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니까요. 성실한 자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요.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요. 정직하게 살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심판하겠다 그렇게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의인이, 우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이 들었지만 이것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누구요? 그들을 아프게 했던 것,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거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를 의지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악은 점점 악해지고 공의와 정의는 상실되고 그 가운데 공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지만 인간 스스로는 죄악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팔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마치 겉옷, 속옷, 투구, 그 다음에 갑옷, 로마 군병의 전투 복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 그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18절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분노하신답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된 이 땅의 나라들, 그리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직한 자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강림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끝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것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은 야곱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죄가를 떠난 자, 죄를 멀리한 자, 죄와 단절된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산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려고 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산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산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그 말이죠.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내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대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대, 후손, 자손의 자손에 이루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은총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